예수님의 목표는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그 마음이 온전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만 머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인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얻도록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문제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필요와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요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둘째는 예수님께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나와 곧장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여서 그 모임이 끝나면 그 이후에 곧 안식일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6절부터 20절에 업으로 고기를 잡던 이 4명의 제자와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워있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병들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쳐서 쓰러져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병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오랜 병상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날 찾아온 열병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주 위중하고 심한 열병으로 인해서 알아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인 누가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의사의 소견을 적은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마가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쭈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의 상태를 말씀드렸다라는 겁니다. 누가도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며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와줄 것을 아뢰는 다음에 그 아뢰에 응답하여 그 요청에 응하셔서 온전히 병을 낫게 해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의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세 단어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문제들을 가지고 언제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로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도록 격려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보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시도해보고 또 이런저런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찾아다녀보고
전문가의 해결책을 먼저 찾다가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을 먼저 찾다가 이제 육체적으로 곤비해지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에 이르러서야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모든 수단이 막힐 때에서야 비로소 겨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께 먼저 아뢰는 마음과 자세를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줄로 압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 그의 다스리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책은,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책은 기도로 예수님께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정과 문제, 형편과 마음의 염려 등을 아뢰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긍휼로 우리의 문제를 짊어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심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에 대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31절에 예수님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8장 15절에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라고 묘사하고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는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세 구절들을 다 함께 종합해 보건대 예수님은 가까이 시몬의 장모가 누워있는 그 자리 곁으로 친히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그 요청하는 그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아도, 그리고 손을 잡아 만지실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가 있었는데 왜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러 방법으로 능히 어떠한 사람이라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었는데 왜 이런 방식을 택하신 것입니까? 이는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며 또한 제자들을 위험에서 구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할 때마다 일률적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권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 나와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당면한 그 문제만 고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모습에 따라 그들의 마음도 영혼도 온전케 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들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상처 입은 부분들도 만져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주님의 그러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왜 먼저 주님께 아뢰는 것이 더욱 복되고 유익한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첫 번째 대응으로 혹은 첫 번째 해결 방책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아뢰면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문제의 열쇠임을 고백하면서 먼저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다른 부분들, 우리의 다른 아픔들, 상처들, 우리의 약함과 약점도
기도로 주께 맡기며 함께 헤쳐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주님이 그런 부분들도 만지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참 좋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질병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받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 문제만 포커스해서 그것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하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다른 모든 예비하시고 일하실 은혜와 복을 갖고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먼저 기도로 가지고 나아오고 먼저 주님을 나의 가장 첫 번째, 나의 가장 최우선의 해결책으로 고백할 때 그 문제는 오히려 주의 능력과 권능,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주님께 문제를 아뢰며 나아가는 자는 주의 놀라운 손길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필요의 충족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과 필요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권능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주님께 아뢰며 나오는 모든 자에게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든 것들, 아무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주의 권능을 경험할 것입니다.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소문을 듣고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므로 안식일이 이제 끝나게 되자 예수님께 몰려온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든지 동네가 그 문 앞,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두 치유해 주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쨌든 알게 되면 좋은 것인데 왜 그것을 못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증거되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고요. 또한 주님의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만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하고 올바르게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고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막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온전히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의로움, 십자가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부분, 자신들이 좋아하는 부분들, 나에게 좋게 해준 부분들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죠.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15장 39절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백부장의 고백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신 모습을 곁에서 보고서 그러한 온전한 고백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좋아하는 부분,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닌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능력, 그리고 그의 모든 구세주된 그 모습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다 인정하고 다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안식일 저녁에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온 동기와 목적은 이런 신앙적 고백이나 믿음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몰려온 동기와 목적은 영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적 필요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거나 어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거나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주님으로 언제나 우리의 사랑과 경배, 섬김과 충성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께 어떤 그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알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육신적인 유익과 자신들의 필요만을 채움받고자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반드시 영적인 문제와 필요만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님은 영적인 것만 구해야지 육신적인 필요나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보시고 아시며 도우시고 채우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필요이든 영적인 필요이든 주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마가는 32절에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고 또 34절에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가 모든 병자, 각색 병든 많은 사람, 많은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문제나 질병, 어려움이나 필요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혹은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병자, 많은 귀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 온 모든 사람들을 다 빠짐없이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많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문제들이나 어려움, 필요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은 그러면 어떠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뢰지 않고 할 수 없는 것만 아뢰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나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를 제한해서도 안 되고 예수께서는 너무 사소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제한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일이든지 혹은 중대한 문제이든지 사소한 문제이든지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아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그 가운데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교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과 일들을 주님과 나누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믿음으로 주님의 권능과 은혜에 맡기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의 뜻을 구하며 주와 동행하는 자는 주님이 늘 돌보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초점을 두어 섬기는 자의 삶에 주님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35절에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느라 무척 고단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 다음 날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에 일찍이 아직도 어두운 때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와 동떨어진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의지하는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자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본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기도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모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를 늘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 항상 더
마음에 모시고 교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매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도해야 마땅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신실하게 기도해야만 했다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로 엎드리고 나아갔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생활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주일의 삶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잠 잘 들게 해주세요. 3마디 기도 말고요. 잘 때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과 시간을 떼어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했어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없이 온전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그래도 적당히 잘 균형 맞추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 교만이고 심각한 영적 착각입니다.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 그게 자동차 안이어도 되고 뭐 정 안 되면 화장실이어도 되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너무 바빠서 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처럼 10분 일찍 일어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래 기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그러한 기도의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바쁨 때문에 아버지와의 교제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예수님을 뒤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의 시간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아마 마음에 굉장히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예수님 유명해졌으니 가서 더욱 예수님의 영향력을 사람들 앞에 끼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줘라 라는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 증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와 인기와 영광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잘되는 교회, 많이 모이는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것이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필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주님과 만나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주님을 제대로
올바로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목적을 나도 계속해서 배워서 점점 더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을 우리도 따라 나가는 모습,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 사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복음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의 삶에 주님은 지금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정, 영혼에 대한 사모함,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을 바로 따라가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들을 기도로 아뢰며 그 존귀하고 권세 있는 임자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또한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도 힘써 배우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사모하고 구하고 배우고 본받기를 힘쓰십시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행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명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